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가운데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아멘. 매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모든 면에서 참 혼미한 시대가 분명하다. 꼭 그것은 환경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고 답답한 또 현실이고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더욱 힘든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주 전인가 이게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한 보도가 하나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듣는데 참 마음이 좀 씁쓸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걱정과 염려를 하는가.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국민 1위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버로만 보면 유럽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그 확진자 비율로 전혀 이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염려와 걱정은 세계에서 아주 최고로 하고 있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 한켠이 참 그랬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죠? 그만큼 누구보다 세계 어떤 민족보다 지쳐있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그 이전으로 사실은 조금 돌아가서 보면 그 수치는 여러분 별반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대한민국 40대 한국인의 사망률 1위가 뭐냐면 암이라는 발표가 이미 나왔고 근데 참 더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10대에서부터 30대 젊은 층 그 젊은 층의 사망률 1위는요 바로 자살이라고 하는 또 비유가 나왔습니다. 수치가 나왔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수치가 OECD 국가들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 수치를 보면 얼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참 힘든 시대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또 혼미해서 혼미한 가운데 빠져들고 결국은 또 낙심해서 무너지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정말 영적인 힘이 우리 모두에게 공급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잘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현실에 주저앉지 말고, 답답한 현실에 주저앉지 말고 죽기 살기로 맞서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실의 답답함에 주저앉지 말고 맞서는데, 어떻게 맞서냐면 죽기 살기로 맞서라. 오늘 여러분 본문의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잖아요. 그거를 환관장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환관장의 반응이 그 10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위태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내 목이 달아난다, 그 말 아니에요. 환관장이. 환관장의 목이 달아날 정도면요, 다니엘도 결코 무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말했다는 건 뭐냐면, 신앙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내놓고 말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에 맞서고 있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현실의 그 답답함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통해서 세상에 당당히 맞서고 불신앙과 싸워서 이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쭉 더 가보시면요, 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스토리가 하나 있잖아요. 왕이 조서를 하나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조서는 왕의 신하들이 왕을 꼬드겨 가지고 다니엘의 신앙을 사실은 파괴하려고,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왕 이외에 다른 대상에게 경배를 하거나 또는 무엇을 구하고 기도를 하면 사자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결국 뭡니까? 죽기를 각오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현실은 답답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통해서 현실에 맞서고 있는,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냐면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참 다니엘같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3장에 보면요, 바벨론 왕이 금으로 신상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그 만든 금 신상 앞에 절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위협하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반응이 뭐냐면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참 그 표현은, 그 신앙의 표현은요, 너무나 참 멋진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면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요, 신앙이 뭐냐면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이렇게 다니엘의 친구들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17절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서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결코 왕의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를 각오하면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만 여러분 얘기하고 간증하면 그 신앙은요 반쪽짜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부 그런 것만 간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이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시 않으면 하나님은 없구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던져버릴 것이고 변절할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는요 항상 결과가 좋은 것만을 간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좋은 것만이 결코 간증이 아님을 오늘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토요일날 매상을 2배로 올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가게 문을 닫습니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요 흥정을 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말로 말해서 여러분, 토요일날 하나님이 매상을 2배로 해주시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신앙을 던져버리고 포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요, 토요일날 매상을 2배로 올려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고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토요일날 매상을 2배로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건 뭐냐면 흥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종교인으로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버리고 변절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긍휼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7절처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도 훌륭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구약의 에스더서에 보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대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아주 교묘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규례를 어기고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것인데 그 나아가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왕께 지금 규례를 어기고 나간다는 말은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함부로 나가서 왕에게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왕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또 왕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고 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한 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왕비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지금 이때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내가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 믿고 나아간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그러니까 바로 그게 뭡니까?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담대한 죽음을 각오한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 결단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때 뜻을 정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뜻을 정하다는 말이 여러분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요, 새 번역은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마음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사실은 힘든 것입니다. 사실은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느냐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그냥 내 고민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지만 시작은 어디서부터 달라진다고요? 마음 하나 먹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마음을 먹고 결단한 것처럼, 그러므로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결단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포기한 것보다 더 비열한 사람이 누구냐? 포기한 것보다 더 비열한 사람은요,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는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다. 정말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요, 내 나이에 걸맞는 것들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암울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 결코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오늘 이 혼미한 정말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 결단과 마음먹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는 그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떠나고 변절할 수 있는 유혹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수아는요, 끝까지 이길 수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유혹이 많았지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볼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비춰본다면 뜻을 정한 거 아니에요. 결심하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비결이요,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먹고 결단한 것, 그것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신앙의 길을 떠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든 비결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 혼미한 시대에서도요, 다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에 휩쓸려 그냥 다 넘어가는 이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비결은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먹고 결단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세상에서는요,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빵 만들 때 넣는 효모 있잖아요. 이스트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소금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망설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주 앞에 바로 서겠다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사람의 인생은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언제나 팩트만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면 내 인생이 지금 끝난 것 같고 내가 죽을 것만 같구나, 내가 망한 것 같구나 라고 하는 항상 현실의 사실, 그 팩트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언제나 낙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요, 또 다른 한 인생은 뭐냐면 팩트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팩트 사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또 다른 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마치 실패한 것 같고 자신의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을지라도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여러분 결코 현실이 암울할지라도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구원요, 한번 빗대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원이 뭡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어제 전도서를 보는데 그런 생각, 육체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신앙이 없는 사람이건 똑같습니다.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거기까지만 보면요,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은 거예요.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고 영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는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읽는데요, 그게 떠오른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신약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이 육체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요, 그러면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갈 길이 없으니까 그만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우리는 육체의 호흡이 끝나는 게 절망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온전한 믿음 아니겠어요? 몇 년 전에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나오나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요, 한때는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그 중간에 변절을 했죠. 그 변절자를 이제 죽이는 다른 그 독립운동가가 그 변절자를 총으로 이제 쏘아 죽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한때는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중간에 변절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가 그 변절자에게 물어봅니다. 총을 쏘기 전에 왜 동료들을 팔았냐. 그 말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잖아요. 아쉬움과 좀 답답함과 뭐 미움도 있을 것이고 왜 동료들을 팔았냐. 그러니까 그 변절자가 하는 말이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 자, 그 말을 듣는데요, 신앙하고 이렇게 참 매치가 되면서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독립운동을 하면서 말입니다, 독립과 해방을 간절히 바라고 꿈꿔왔던 그들처럼 마치 오늘 여러분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꿈꾸고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 잊어서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마음을 그냥 잃어버리고 마음을 놓치게 되면요, 그 중간에 변절한 그 사람처럼요, 언제든지 우리도 믿음과 신앙에서요 떠날 수 있는 유혹들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매 순간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시고 그 신앙의 힘으로 현실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죽기 살기로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언제나 믿고 오늘 다니엘 했던 것처럼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마음을 딱 먹는 겁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낙심이 막 저절로 되고 그런 현실일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신앙의 끝까지 맞서는 삶을 살아가시는 행복한 우리 교회 모든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걸맞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그것이 진정 부끄러운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부끄러운 고백으로 끝내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부터라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마음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도하심을 인정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하시어 끝까지 불신앙에 맞서는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